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왜 사냐라고 묻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의 이 열매의 복음의 증인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제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주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귀한 백성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성령과 말씀과 주의 나라의 비밀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시편 23편 1편의 바울의 다윗의 고백은 뭐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는 이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문인 줄 알고 그런 기준을 갖고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이러면서 평가하고 또 폄훼하는 경우까지 또 비방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네피림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 쳐다보면 약간 뭐랄까요? 보잘것없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쓸데없는 짓 하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참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왜냐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훌륭한 똑똑해도 뭐냐? 인생이 가진 모든 출세 성공은 네피림과 바벨탑입니다.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생의 절대 해답,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입니다. 사망에서 지옥권세, 저주권세, 사탄의 노예, 덫에 걸린 인생, 이 비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는 뭐냐? 내용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된 것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되어졌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거의 다인 줄 알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세상 출세 성공 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도구요 방향이요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다. 사울은 잘 먹고 잘 살자 왕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사울은 왕이 목적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왕인데 그 차이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위한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이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잃어버린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고 종교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권적 시간표 하나님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노예가 됐고 누명서 감옥에 갔던 그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셉이 결론 그렇습니다. 인생이 뭘 봤습니까?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이걸 본 것입니다. 증인들의 해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의 의식은, 생각은, 믿음은 세상과 차별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모이면 다 죽인다는데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음과 상관없이, 그때는 엄청난 모이기 힘든 분위기였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붙잡혀 거듭난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잡고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됐습니까? 또 이게 더딥니까? 어렵습니까? 더 기도하고 언약의 확신과 절대성을 붙잡고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 중심, 언약 중심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 그러면 뭡니까? 그 비밀이 교회, 강단 중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시간표인가. 나를 내려놓고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나님의 주권, 즉 시간표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비전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겸손한 자, 성령의 진짜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아니고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됐다 해도 덜렁덜렁 설렁설렁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에 오직에 해답을 내는 응답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고 안 주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완벽한 완성된 응답, 이 비밀을 확신하고 도전하는 24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기도 제목이 오직 보좌와 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